이제 뭐 너무 식상한 말일 수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오징어 게임 뭐 보신 분들 뭐 너무 많으실 거고 또 오징어 게임이 뭐야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건데 분명한 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죠. 정말 전 세계의 열풍, 전 세계의 열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의 가장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그 해 한 해 동안 어떤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요즘 우리도 많이 그걸 지키는데 할로윈 축제 아시죠? 그 할로윈 그 코스튬, 그 옷 같은 거 막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해의 어떤 유행이 어떤 모습이 잘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뭐 당연히 그 가장 인기 있는 그 코스튬이 바로 오징어 게임에 입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하여튼 그 옷 그리고 추리닝 그 사람들 입었던 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라는 그 OTT 서비스 업체 거기서 한 지금까지 만든 제품 중에 가장 흥행한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뭐 더 이상 제가 말하면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식상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한국 드라마가 갑자기 어떤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기보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류, 그러니까 K 컬처, 뭐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아시아에서는 한류 영풍이 대단했죠. 아시아에서는 뭐 한국의 가수들이나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배우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뚫을 수 있을까라고 했었던 그 서구 사회에서도 서양에서도 점점 균열이 생겨서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BTS 여러분 BTS 아시죠? BTS가 뭐 빌보드 1위 하고 빌보드 1위 이거 뭐 공감이 잘 안 되시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뭐 빌보드 1위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앨범을 뭐 노래만 나오자마자 뭐 나올 때마다 뭐 계속 순위 오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5개를 받았나요 상을? 이거 뭐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 동양에 그 동양에서 작은 나라, 뭐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 조그만 나라, 반도, 심지어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한 영화가 아카데미 전 세계 영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 가장 많은 상을 받는. 그리고 또 올해 또 아카데미에서 또 우리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한국 배우가 동양 배우가 어떤 시상을 한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점에 이 한국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정말 이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열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문화를 주도해가는 그런 나라로서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영화, 메이저 영화들이 이제 개봉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개봉하고 이런 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반응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세계 문화를 지금 우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국뽕을 맞춰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평가예요. 네. 한국 문화가 한국의 컨텐츠, 한국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세계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뭐 산업화 시대나 정말 뭐 심지어 6.25를 겪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요 이럴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은요 태어날 때 자라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그냥 세계에서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수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는 뭔가 와 이렇게 된 거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 원래 그래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또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고 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죠. 또 이 아이들이 또 펼쳐 나갈 세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오징어 게임과 이 한류 열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쾌감을 느끼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소외되고 뭔가 작고 뭔가 힘이 없는 존재들이 뭔가 힘 있는 것들을 이길 때
그것에 굉장히 큰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잘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잘 사용했더라 이런 게 아니라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들을 이겼더라. 그들을 무너뜨렸다. 그들과 싸워서 역전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흥미를 유발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야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인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을 마치 거의 뭐 오늘날로 치면 거의 3m 육박하는 그 큰 거인을 10대에 불과한 한 소년,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그를 완전히 쓰러뜨린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뭐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말만 딱 들어도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큰 자를 작은 자가 이긴 이야기. 작은 자가 큰 자를 역전하여 이긴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거예요. 나는 늘 작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많은 큰 도전들, 삶의 큰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을 상상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는 이야기로서 바로 이 다윗과 이야기를 여러분 시대를 거쳐 수많은 문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통용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고 함께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잘 보면 잘 차근차근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지 작은 소년이 큰 거인을 이겼다, 목동이 장군을 이겼다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골리앗만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적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또 다른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두 개의 적이 있었어요. 두 개의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서 같은 민족이에요. 늘 싸움을 많이 했던, 늘 전쟁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 왔는데 거기서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7절에 보면은 뭐 거의 키는 3m 육박하고 또 갑옷의 무게가 57kg다.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뭐 싸우기도 전에 그 모습의 그 위용에 그냥 다 오금이 저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제안한 게 뭡니까? 1대1로 싸워서 그 1대1 이 싸움에서 이긴 민족이 그 상대 민족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이제 그 일기토라고 하는데 1대1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인센티브를 겁니다. 인센티브.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뭐 세금도 면해주고 뭐 내가 나를 이긴 자를 사위로 맞이하고 여러 가지 내가 상금을 줄 거다. 그렇게 제안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무려 40일 동안 아무도 그 싸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골리앗의 위용 앞에 떨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던 중에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자신의 세 아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막내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나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터에 이제 도착하니까요 무슨 이 소리를 먼저 들었냐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싸움을 걸어오는 이제 나랑 붙자 이거죠. 싸움을 걸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싸움 걸어올 때 그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전투 영화 보면요, 그 전쟁을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도발할 때 도발이라고 그러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막 진짜 막 정말 쌍스러운 소리부터 해서 막 사람을 자극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나갈 마음이 없어도 내가 죄송해 죽이려고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도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에서 했던 그 모욕 가운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독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분노한 것이죠. 25절 26절 보시면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 주시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던 다윗이 이 놀라운 혜택 뭐 거기에 반응한 게 아니라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받는 어떤 혜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더러운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더러운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를 지금 이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더러운 저 부정한 이방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을 때 단 한 명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소년 다윗 그 목동인 다윗만이 그 도발에 분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하나님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동생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말을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자신 없어요? 예, 조용히 해.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조용히 해. 그럴 것 같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렇죠? 예. 엘리압 욕할 게 없습니다. 엘리압이 우립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우리는 좀 착하자. 에이, 조용히 아무것도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엘리압은 굉장히 모욕을 하죠. 그렇죠? 자기 동생을. 예. 너가 왜? 넌 지금 하던 넌 목동일이나 할 것이지 여기 왜 왔어? 여러분 그 아시죠? 목동일이 뭐 우리는 약간 목가적인 의미를 가서 뭔가 좀 평화롭건데 여러분 목동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또 더러운 직업이었어요. 목동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할때 그래서 찬양을 많이 만든 것 같아. 내가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죠. 많은 재물을 가져온 제사장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예배한 그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는 목동에 불과한 녀석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더러운 일이라는 것들 그 더러운 일을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방진 고집쟁이 녀석. 건방지다는 거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전쟁 구경이라 이러다 뭐 금방 돌아갈 것이 분명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엘리압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여러분 다윗이 건방지게 느껴져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 내 자존심을 건든 거죠, 그렇죠? 나도 지금 40일 동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진짜 그 어린 내 막내 동생, 그러니까 뭐 나이 차도 많이 났겠죠. 막내 동생, 막내 그 목동이나 그 양이나 치는 뭐 짐승이나 치는 애가 와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자기가 마치 나갈 것처럼 싸움에 나가고 좀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엘리압이 수치스럽겠어요, 사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자존심의 상함이 있었는데 그걸 건든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막 그 상처의 어떤 발로로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모욕하는, 욕하는. 그런 장면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여졌던 그런 온갖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윗에게 폭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 제가 서두에 다윗에게 우리가 다윗의 적하면은 여러분 소년 다윗이 맞이할 적이 여러분 그냥 그 큰 거인 골리앗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골리앗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를 쓰러뜨리려는 즉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적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의 형 엘리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엘리압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리앗만 보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큰 적.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있어 더 중요했던 적이 뭐냐면요. 엘리압이에요. 왜? 엘리압을 지나지 않으면 엘리압을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는요 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 이야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엘리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두 개의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골리앗 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들, 문제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 존재보다 큰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삶을 어려워하는 어떤 상황들, 외부적 상황들, 요인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골리앗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들,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들. 이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보다 큰 어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외부적 상황들이잖아요.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뭐 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뭐 당연히 뭐 재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게 다 골리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적은 단지 이 외부의 적인 골리앗 같은 상황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압처럼 우리의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나를 쓰러뜨리려는 내 안에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의 적이 나를 내 속에서부터 쓰러뜨려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다윗이 그 엘리압의 말에 동의하고 그 말에 눌려서 그것 정말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그냥 정말 미약한 목동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적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에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적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머뭇머뭇하게 하고 눈길도 주지 않게 하는 내 안에 적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죠? 이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내 안에 있는 엘리압 같은 내부의 적은요. 다 달라요. 다 다양하게 있어요. 내가 제대로 설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존재로 그 존재 값으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시작부터 무너뜨리는 내면의 적 엘리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에만 집중하냐면요 무엇을 쓰러뜨리려고만 집중하냐면 골리앗만 쓰러뜨리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의 칼을 휘두르는 대상이 다 뭐냐면 골리앗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을 없애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상황을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도만 할 때가 많다라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그 내면의 적을 위해서는 우리는 잘 구하지 않고 그 적 앞에 잘 직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적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요
그냥 허공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내면의 적을 이길 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 이미 장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적을 이길 때, 그래서 골리앗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때 어떤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설 때 여러분 그 골리앗은 쓰러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셨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값을 바꾸셨다는.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 그냥 죽어가는 자는 살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창조주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 이전과 이후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요 메시지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엘리압의 말에 반응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하는데 정작 내 삶이, 내 존재가 반응하는 거는 엘리압의 말이라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 목동에 불과하잖아. 아, 맞아, 나 목동이 내가 뭐 더러워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양이나 치는 놈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나 뭐 이런 상처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 원래 내 모양은 있고 이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골리앗, 그 허상인 골리앗 칼을 휘두른들 여러분 이미 나는 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그 기도니 뭐 예배니 신앙 여러분 그게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집.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지은.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것이 그게 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그 당당한 말을 보세요. 다윗의 그 당당한 말. 어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더러운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신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요,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요. 그 내면에서 그 입술을 통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의 정체성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싶어 오시죠?
그렇죠?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싶으시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가끔 착각해요. 내가 받는 은혜가 약간 기분 좋아지는 걸로 은혜를 착각해요. 찬양 부를 때가 뭔가 오늘 곡이 좋아, 오늘 콘티가 좋아, 오늘 목소리가 삑사리가 안 나서 좋아, 막 이런 거. 뭐 음향이 좋아. 좋은 기분. 여러분 예배 때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게 은혜입니까? 그건 신체적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받는 여러분 구하시는 은혜가 뭐냐라는 게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투적인 말, 우리가 상투적으로 했던 말들의 의미를 내가 잘 짚어보면요, 여러분 본질 찾기가 쉬워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그 예배 용어들 있잖아요. 그 본질, 의미적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요 정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요, 본질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시는 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다 은혜 받으시러 오셨죠? 아멘. 네, 다 은혜 받으러 지금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안에 계시죠? 내가 요거로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 인식이에요. 다시 새롭게. 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목동으로 만들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엘리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이거든요. 이 시대의 엘리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귓가에 들리는 게 다 그런 소리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얻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엘리압의 음성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했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 복된 소리, 너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 그 소리, 그것을 다시 듣고 그 안에서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걸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갈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돼서도요, 제가 되게 몸집이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키가 172고 몸무게가 좀 제가 좀 보는 것보다 많이 나가요. 뭐 이렇게 내장이 좀 하나 더 있나, 하여튼 뭐 더 있는 건지, 뭐 뼈가 굵은 건지, 살이 무거운 건지. 제가 이제 지금 몇 킬로 같으세요? 제가 한 70킬로 초반 보이시죠? 그렇죠? 제가 80킬로예요. 네. 아 이거 엘리압이야. 이건 엘리압의 소리야. 나는 뚱뚱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좀 몸무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와 되게 말랐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얘도 이미 72kg 막 이랬거든요. 지금 제가 막 되게 아파 보이고 막 옛날에 뭐 너무 말랐어요. 그럴 때가 75kg였어요. 성도님들 너무 안쓰러워 말랐다고 막 한참 몸 관리할 때 막 그랬는데 그때도 75kg, 6kg 막 이랬거든요.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성인이 돼서도 제가 뭐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막 살집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냥 항상 제가 몸이 되게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약간 영민이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돼지였어요, 돼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뭐 이럴 때 별명이 돼지, 그냥 돼지로 돼지야 그건 아닌데 그냥 돼지 같다 뭐 그런 얘기. 왜냐면 막 살집이 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내 몸이 전혀 달라져도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성인이 돼서. 나는 이미 돼지가 아니게 된 지 오래됐어요. 나는 뭐 그렇게 막 뭐 키가 막 180 막 그렇게 되고 뭐 80kg, 90kg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양 살았다니까요, 진짜. 성인이 돼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두 마디, 몇 사람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특히 뭐 어린 시절이나 들었던 말, 근데 성인에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나로 인식하고 그렇게 더 많은 세월을 살 수 있겠구나. 있겠구나가 아니라 살고 있구나.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뭔가 내가 점점 비리비리한 사람 같아. 이제 자꾸 몸이 고장 나고 이제 40을 넘어가니까 이제 꺾기 시작하니까 자꾸 아파. 그래서 이제 나는 왜소한 사람이야. 이제 막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이제 몸을 키워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 다 그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그 짧은 순간 한 마디, 몇 마디, 몇 번 그 소리 듣는 거, 그 소리 들어봤자 몇십 초 들었겠어요? 몇 분 들었겠습니까? 근데 몇십 년을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에 진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묶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분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시고 자유케 하신 여러분 그 진리를요 내 존재 안에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정말 그런 습성이 있고 그런 패턴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단 하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삶이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잘 이해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뭐 공부를 이렇게 막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학창 시절부터 공부 이렇게 막 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하지 않았는데 공부도 뭐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때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갑자기 어떤 그 학과 관련하는 선배가 오더니 저보고 너 이번에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보니까 그때 2등인가 3등 해가지고 과에서 30%인가 받았나? 30%인가 50%인가 장학금을? 그래가지고 그의 학교 겨우 다녔어요. 그 다음. 근데 저는 지금도 정말 뭐 겸양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짜 제가 하나님이 그 주시려고 성적을 주신 거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그때 진짜 재정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도 또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을.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무슨 장학금 받냐. 이게 제 안에 무슨 인식이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내가 무슨 나는 평생을 나는 뭐 학원도 다니는 분들 거의 없고 뭐 저기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한 중간 정도 됐고 그냥 그거 유지하는 걸로 항상 안위를 했고 그냥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대학교 때도 뭐 이렇게 막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입을 옷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입을 옷이 아닌 거 어색한 거죠 너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2번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다음에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 2번 받으니까요 뭐가 바뀌냐 내 자아의 그 세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아야 돼. 이 마인드셋,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세팅이 돼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정말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제 그 돼지가 그때 똑같이 느꼈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걸 그냥 재단하고 나 스스로 재단하고 살았을까? 그 제가 아이들한테 특히나 아이들한테 조심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너는 원래 아빠 닮아가지고 워거 못해. 아빠 닮아서 수학 못하는 거야. 제가 이 말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내랑 둘이는 해도 애 앞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얘의 한계를 내가 져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조심하려고 해요. 왜? 아니 잘할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말로 한계를 내 경험으로. 근데 그것도 나도 그 잘못된 경험이야. 내가 아닌 걸로 한정시켜버려. 제가 옛날에 어른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어른들 제가 이제 막 공장에서 일할 때 공장 옆에서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 하냐? 내 자식 때문에 한다. 다 그런 얘기 하세요, 진짜. 근데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옆에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푸념이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어린 청년한테. 자식 같으니까. 그대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성인 특히 부모 세대 분들이 인생을 돌아가면 내가 지금처럼 살 거라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한테 조언하는 거 보면은 옛날 하던 대로 조언. 그렇죠? 그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예요. 너는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데 말은 엘리압처럼 해. 한계를 저어주고 내 경험 아래서 내 경험치로만 말하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 아니 뭐 어른 세대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젊은 분들도. 아 이제 내가 이런 말 좀 부담스럽다. 내가 젊다고 하니까 젊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엘리압,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엘리압과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 무언가를 이루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생각의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내 안에는 엘리압을 계속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얘기하면 더 시험 드니까.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왜 이 두 개의 적이 진짜 적이냐면 왜 골리앗이 우리에게 적이고 그리고 왜 엘리압이 진짜 우리를 무너뜨린 적이냐면 그냥 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이게 진짜 적이냐면 이 골리앗과 엘리압이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즉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만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압이 한 다윗에게 한 얘기. 너는 목동에 불과해. 너는 그냥 놀러 온 거에 불과하잖아. 이 고집센 녀석아, 이 그냥 철없는 녀석아. 이 말에 반응하면 그 말 안에 담긴 나에게 집중하면요. 나를 그곳에 부르신 나를 그 전쟁터로 부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냥 다시 음식만 주고 아버지 이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겠죠. 이게 적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린 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엘리압에 계속 반응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신 그 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이 적과 싸우십시오.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두 개의 적을 우리가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주 죄송해요. 여기 뒤에 스피커 켰죠? 네. 다행히 내가 안 켜가지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적들의 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복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죠.